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앞에 6절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에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움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결국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구원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이 구원은 우리의 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와 같이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머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앞선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3절에서 말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야 함이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들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과 물질로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너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찬사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안에도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그 속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 분열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도 다 이 이파가 있고 저파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죠.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마음이 서로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은근한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은근하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저게 잘났으면 뭐가 잘났다고, 막 나보다 좀 더 이렇게 막 나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은근히 그냥 헐뜯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자, 우리 이어지는 2장 5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대한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 광교 쪽에 가다 보면은 중앙예담학교라고 하는 그런 기독 대한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물론 뭐 거기 나와도 뭐 공교육을 받은 걸로, 그렇다고 뭐 검정고시를 뭐 따로 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좀 학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애가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그 트러블이 있었던 그 아이들과, 왜냐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 아이들이 또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너무 좀 힘들다.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아이고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참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그 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중앙예담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주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7시에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학교에서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드리고 왔죠. 저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뭐 특별한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주일 저녁에 웬만하면 저도 그냥 쉬고 싶고, 목사가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죠. 그래도 뭐 예배인데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며칠 전에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예배를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유명한 화백이 화가 선생님이 이렇게, 물론 이제 믿는 분이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모르는데 뭐 옛날에 뭐 되게 유명한 그런 뭐 입시 미술학원 거기를 세우셨던 홍대 미대 나와가지고 좀 나름 하여튼 유명한 화백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나요? 이름이 사모님 뭐였어요? 사모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이제 딱 하나가 이제 제 속에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들을 상대로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설교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 미래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또 저한테 또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뭐 저야 벌써 뭐 50대지만 나의 60대, 나의 70대, 나의 80대 이 나의 모습을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내가 정말 소원하는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 그분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며 상상해야 될까? 그런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순간에 딱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저의 기대, 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금보다는 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이제 그런 어떤 또 몸은 피곤했지만 또 그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또 어떤 깨달음 또 어떤 그런 도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다툼과 갈등의 가장 두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순두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 순두부가 생각이 나죠. 순두계,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여성들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여성들이 여인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글쎄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여전도회 회장쯤 될까요? 아니면은 뭐 권사회 회장쯤 될까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은근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권면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내가 권면한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알력과 이 은근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대놓고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짚고는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먼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진짜 완전히 막장교회입니다. 막장교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와, 진짜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정말 이게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들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아싸리 그리스도파다. 와, 그들 간에 그냥 완전히 파가 극심한 이 분쟁과 다툼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문제, 우상이 드리는 그 제물의 문제, 또 서로 간에 막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말이죠. 완전히 진짜 총체적 난국을 보이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다시 말해 아무리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많은 문제와 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는 분명히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을 해야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허물과 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1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거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도록 기도로. 그러다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을 가지고 또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이 제가 완전해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죠.
저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없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요새 뭐 요새가 아니죠. 옛날부터 유행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모르세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참 말도 잘 지어내. 내로남불. 딱 내로남불 진짜.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 나는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냥 엄격한 잣대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기둥입니다. 기둥 저거. 먼지 티만.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신 것이죠.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야 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에 한창 유행한 그런 책이었어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으로 쓴 책이 저 책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참 요새 이제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 20, 30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저겁니다. 공정해야 된다.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이 있으면 안 돼. 공정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물론 공정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공정하다라고. 또 이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공정은 있을 수가 없죠. 누구만이 공정하실까요?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100% 완전하게 공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서로에게 저런 완전한 어떤 정의, 완전한 공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에서 사도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무엇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과 또 격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 그 선생님이 계시죠.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들꽃인가요? 거기 시에서 유명한 19절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우니까 오래 보는 거예요. 안 사랑스러우면은 보고 싶지도 않아. 안 봐. 근데 사랑하니까 오래 보게 되는 거고, 이제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까지도 감싸주고 덮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뭐 벌써 20년도 더 넘었죠. 제가 2001년서부터 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맡은 고등부 아이들 중에 일명 이 문제 아이들, 일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일진 아이들, 참 잘 노는 아이들.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저는 그때 피어싱이라는 게 뭔지를 걔들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귀를 말이죠. 안 아픈가? 이 귀를 제가 손가락을 넣었다니까요. 걔 귀에다가 이 피어싱을 귀에다가 이만큼 뚫어가지고, 귀에다가 막 피어싱 뚫고 코에다가도 막 하고, 남자애가. 그리고 이제 뭐 밤마다 그냥 그 같은 무리들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공원에서 막 술 마시고 막 떠들고, 또 어떤 때는 막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막 타고 다니다가 막 엄한 데다 그냥 버려놓고, 그러다 또 이제 붙잡히면은 또 경찰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가끔 몇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아니까 그 교회 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 분들,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걔네들이 어떤 애든지 다 아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참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 주일날 그렇게 몇 달 만에 한 번 그렇게 와주는 그 아이들이 참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뻐 보이든지. 왜냐하면은 제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제 첫 사역, 그 전도사 한창 진짜 전도사로 진짜 뜨겁고 진짜 사역의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맡은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 안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었고, 그는 지금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가 응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참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사랑을 사랑.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선제리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어느 누가 오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며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